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물질과 육신이 돼가지고서 사람 모양대로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닮아서 그대로 내려와서 예수라는 명찰을 딱 달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이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이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그걸 보혜사라 그래.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보면 성령 누구신가? 자,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 지금 설명한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성령.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있어요. 예수의 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의 사실은요. 이분은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세, 무소부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있단 말입니다. 영원 분별.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불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이 땅에 성령이 어디가 계시냐? 믿는 자들 속에 계셔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그건 내가 능력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입었더니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눈을 사용해 보고 하고 내 손을 들어 일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니 막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거 죽은 자가 살리고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저기도 하나님 계시네. 이런 굉장한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만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속에는 성령을 바울처럼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좋아요. 그 모습은 좋지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니까요. 이미 와 계셔요. 그걸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 믿으라 그래도 그것만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만 믿으면 응답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란 분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엇으로? 성부의 말씀을 들어서 빛이 있으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저주 속에 떨어졌으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안내를 쓰고 얻게 돼서 지구상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내 분신이었고 너무너무 내 얼굴과 형상을 다 함께 지었으니 그 손이 아무리 죄인 후손이라도 전부 내 새끼들 다 내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엄마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육신 내려와서 여러분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너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몰라. 너 내 거야. 내가 너 마귀종을 하고 있어. 지금 너 내 거라니까. 그래서 죄를 다 사해주는 법을, 공의와 사랑을 충족을 딱 시켜주고, 그래 저 십자가만 믿으면 다 내 새끼로 양녀로 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자녀가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지금 성령이 와 계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인쳐놨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저놈은 영혼 속에 불이 켜있고 저놈은 안 켜있구나. 안 켜인 건 아직 내 자식이 아니고 영혼 속에 불 켜진 건 다 내 자식이. 성령이 불을 쫙 켜고 계시 여러분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성령이 와. 예수로 시인을 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와요. 성령님이 오신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서 우리 구세주입니다 결신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속에 받든지 안 받든지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이라고. 불가항력. 여러분이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항력으로 들어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같이 깨달아서 알면 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더 겸손하면서 좀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사람 한 일을 보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축복이 나타나고 문제가 막 해결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빳빳하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사용해요. 네가 해라. 다 네 영광 네가 다 받네 뭐. 너 잘난 척 네 영광 다 받네. 네가 해. 나는 아주 바보같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심중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신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도 있어요. 우리 확실한 신앙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다 성전사고 성령이 계신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 당파 싸움만 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몰라. 성전에 싸우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성전에 무슨 디레하면 되냐, 분열하면 되냐. 성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된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니 모르냐? 바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받고도 네 속에 성령이 계시니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자, 성령이 누굴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죠? 첫 번째 보혜사. 좀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뭐냐 그러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도움자, 헬퍼,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상담자, 뭐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처음 내려오셔 말씀 60대에 처음 내려왔을 때 영으로는 그 전에 한 1500년 전에 내려오셨지만 직접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1500년 후 예수님은 사람 모델로 딱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을 도와줘. 예수님 육체가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공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때는 한국도 못 와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렇게 갈릴리 호수하고
예수님 빙글빙글 돌면서 한 번만 애국도 한번 내려가시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동시에 수십억 인구 중에 예수만 주로 시인하면 그냥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하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 그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18절까지.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본인은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 영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 평생을요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만 살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사람은 그래서 본시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함께만 동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떼돈 안 벌어도 힘이 장군과 장사가 아니래도 그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천국 갔을 때 상 받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귀국하는 거예요. 귀국. 우리 조국은 천국에서 하시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의 조국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신앙의 목적이.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둥지 틀면 안 돼. 새가 둥지 틀면 똥만 쌉니다. 거기서. 예,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벌써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확증해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여주시 네가 독생자만 믿으면 너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거 벌써 다 나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 2000년 전의 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십자가의 죽은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쫙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 날이 펄펄 피를 흘리면서 펄펄 흘리면서 죽으신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감동돼요. 감동돼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돼, 이게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렇게 보여져요.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성경 읽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경 읽으면 안 믿을 수가 없는 성경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래서는 마음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제한적인 그런 시간공간을 사역했으나 성령님은 시간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 되신 분이 확인된 걸 딱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 보게 하시고 귀신이 도망갔다 보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도 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죠?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일생의 반려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 싫어요. 그래도 계속 그 안에 계셔요. 성령이 그 살아 내 속을 나를 부릴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뭐냐? 이 이제 영성에 대한 겁니다. 영성. 성령님이 도대체 왜 뭐 이렇게 좋길래 성령 이렇게 믿으라 그런가? 성령님은 윤동주 시를 보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 3차원 세계에서
사람 피조물이 봤을 때 하늘은 높은 데 있고, 바람이 보이지 않구나. 별이 저 높은 데 바짝 바르면, 그러면서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시를 쓰면서 나는 하늘에 대해 한 점 부끄럽이 살기를 원한다. 그런 기독교인의 시 같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늘과 바람과 별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빛이에요. 하나님 대신 빛,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 생명을 다 만들어오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빛이 있어야 이게 열매를 맺게 돼 씨가 나오게 되고, 물이 있어야 수분이 들어가서 자란다고. 빛을 바라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바람이 중요해요. 바람이 안 불면 나무가 연약해져요. 연단이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그냥 크질 않아요, 나무가. 이 성령은 사람에게나 모든 피조물에게 아주 단단하게, 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연단을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스승같이, 인도자같이, 지도자같이 거기 조심해라, 가르쳐 이렇게 함께 가야 식물도 제대로 살고 사람도 제대로 살아요. 바람. 바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첫째로 뭘 얘기하는 거냐? 4차원의 개념에서 얘기해야 돼요. 4차원 바람입니다. 3차원을 초월해요. 뭘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바람은 뭐예요? 위에서 보이지 않죠? 위에서 분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바람은. 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 일반적인 자연 계시로 봤을 때,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연 계시로 봤을 때 이 풀들이 바람에 쫙 날마다 일사적으로 바람에 싹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또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딱 서 있는 소나무는 저게 교만하면 그냥 바람에 따개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자연 계시 보지 않습니까? 자연을 바라보고. 성령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인정하고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목사님 성령님이 계셔요. 기가 막히게 속에 성령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신다고. 환경은 이렇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요. 성령님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 막. 그 얼굴을 통해서 보인다고.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성령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살고 앞으로 저 환경을 좋게 주겠다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정도 굉장히 기뻐요. 이게 굉장히 기뻐. 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래서 성령의 이 바람에 항상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나무가 꺾여요. 고운 말을 하는데 고운 말 안 해.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해. 그냥 꺾입니다. 순종하라는 순종을 안 해. 그냥 꺾이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한다? 성령의 말씀 내 범주에서 사용을 해요. 말씀 밖에 안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그분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요, 사실은. 그 성령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따라 다른 아들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기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슉 불어오고 느끼고 불이같이 갈라졌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각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110분도 110명의 머리에 다 성령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성령이 와 계셔요. 나는 안 받았습니다. 그 바보요.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바울이 야단쳤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안수하고 성령이 막 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방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이 다 있어. 다. 빠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복은 위에서 내려, 바람이 위에서 바람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같이. 그 바람에 순종을 해줘야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고 물이 있는데 바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라니까. 이건 인간적인 3차원 세계에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전문 직종을 가지고 했던 그거로 해가지고는 자기 몸으로 살겠지만 인생의 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노동은 왜 합니까? 먹으려고 합니까? 노동이면 시간을 따지는데 노동의 삶은요, 보람찬 노동이어야 되고 가치 있는 노동이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적게 돈을 많이 번다, 그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난 재물만 모으겠다, 이런 그 가치관이 허상된 것을 따지게 되면 그거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8시간 일하고 내가 10시간 일해야지. 왜? 주유실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살리면 우리 회사가 우리 국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야, 이거 사장님 사원이 욕심이 없어. 그러면 같이 주유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버것이 회사가 부흥되면 복지증진이 될 것이고 더불어 잘 살 것이고 뭐 싸우고 다투고 뭐 돈을 더 내나 적게 내나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일하는 건 자기의 가치관에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게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아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왕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가 안 생기겠죠, 그러시면. 그 보람을 따라서 성서적인 일이 바로 노동이 그런 것입니다. 자, 성령 거슬리지 마라. 자, 순종해라. 성경은 거스르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뭐 순종이라는 말보다 거스르지 말라고 나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 저렇게 나무가 부러진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말도 바람 같은 겁니다. 말. 안 보이잖아요. 말이 귀에 딱 들리면 내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귀가 같은 거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말이 그래요. 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말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았다가 이 사람이 나쁘다고 또 치렀다가 그러죠. 이 바람이야, 바람. 이것도 바람. 바람인데 바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 범준에서 움직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헷갈릴 때는 항상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판단하면서 이게 돈이 먼저냐, 이게 신앙이 먼저냐, 이걸 따져서 신앙이 먼저면 성령이 막 박수치고 계시고 돈이 먼저면 성령이 가만히 죽상을 하고 계셔. 너 언제 어른 될래 그러고. 바람도 이렇게 뭐 높은 바람, 높새 바람도 있고 뭐 낮은 바람도 있고 산이 딱인데 높새 바람에 불 때 바람에 못 넘어가. 이 더운 기 때문에 못 넘어가. 이건 계속 비만 내리는 게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까지 수만 년, 몇만 년, 몇 억 년 동안 이렇게 해를 보십시오. 변함없이 뭐 과학적으로 해가 뭐 폭발하고 뭐 빅뱅이 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해는 그대로 수억만 년을 그대로 있잖아요. 억만 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성경을 이렇게 확인시켜 준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것이 인류 과학자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넣어주시겠어요? 내 귀한 딸, 내 귀한 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용서도 하고 회개하라고 성령 보내시고 그래서 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우리 현실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순종하면 인간관계 소통이 잘 돼서 열매를 맺게 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잘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말씀이죠. 순종에 대한 거. 거스르지 말라.
자, 사무엘이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할 때 수양의 기름을 붓잖아요. 물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거보다 순종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말씀에 막 순종하면 너 예배드린 것보다 더 좋다 내가. 근데 예배드릴 때 왜 잤니?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소위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자면 다 내가 고자질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권사님 어제 수요관에 잤어요. 다 내가 고자질이에요. 주일날도 뭐 전부 봐야 제가 봐. 고자질 안 할 수 있도록 잘 아십시오. 자, 성령님이 동의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이 마귀라는 존재. 마귀를 쫓아낸다. 그게 맞아요, 성서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보다 쫓아낸다.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이기겠죠. 지금은 육체가 이게 장애가 돼서 마귀가 빨리 도망가 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가요?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퇴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을 보면 마귀는 스스로 다 피하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귀신 문화가 머리가 헝클어져갖고 칼 딱 물고 나오니까 무섭다 그러는데, 드라큘라 이야 나오면 무섭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귀신은요, 우리 보면 그냥 달아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 그 아이들이 간증하고 보면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어, 아이들. 어른들은 만들어서 자꾸 거짓말 하는데, 아이들은요, 8살짜리 아이들. 그 언제가 얘기했죠. 하와이 선교사 부부가 2차 대전 당시 중국에 가가지고 80명의 고아원을 매게 살릴 때, 하루는 빵을 갖다 놨는데 전부 입신 다. 80명이 다 입신해버린 거예요. 3살부터 8살까지인데 걔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귀는요, 까만 날개가 있어요. 까매요. 근데 천사는 하얀 날개, 하얘요. 왜들 거짓말 하겠습니까? 응? 그런 그 동일한 간증들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영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성사님이.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읽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쫓아내.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처럼 들리게 해버려, 마귀한테. 이놈,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무수 다른, 내가 겸손하면, 약하면, 하나님 나를 이용 사용하면 나를 보고 놀라는 거, 사람들이. 그죠? 나를 보고 노는데 사실은 보면, 저 사람 그럴 수 없는데, 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영광을 하나님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려면 똑똑한 것 좋은데 내 아들이고 내 피조물이지 않냐. 네가 아무리 알아봐야 뭘 더 하냐 나보다. 내가 널 사용할 테니까 잠잠히 겸손하게 있어. 내 앞에서. 내 피조물 아니야 이놈아. 그럼 쫑 못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와본다. 한번 따져봐. 그러고. 그러니 그게 항변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시겠어요, 그냥. 그래, 너 혼자 떠들다 말으라. 종에 입문할 때 수백 번 싸워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요. 결국 다 내가 눈물 흘리고 다 끝나. 아예 그냥 안 싸워, 그러니까. 싸워봤자 패배하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싸워봤자 다 내가 져. 나만 눈물 흘리고 하나님은 그냥 인상 딱 쓰고 계셔. 저 자식이 언제 나 어린이 될래나 이러고 앉아 계신다고.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영광만 돌리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십시오. 잘 살아도 하나님 잘 사십시오. 내가 뭐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잘 사십시오,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내가 욕심을 끌고 막 하다만 내가 계산하고 내가 끌고 몸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골치 아파요. 계산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적 받는 게 더 좋아, 계산보다. 수천 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저렇게 기가 막힌 권세를 줬단 말이야. 유언같이 주신 거야. 넌 믿지? 네 안에 성령 계신다? 알겠지? 그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 무슨 표현이? 십자가를 바라 예수가 네 질병을 해서 피해 대가를 지불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왜? 질병 귀신이 가져오는 것이니까. 귀신아, 예수의 피로 대가를 지불받았으니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그럼 그 성경 말씀에 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4장 말씀이나 2장 10절 말씀이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그 말이 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마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렸는데 왜 나하고 웬 상관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봐 이놈아. 죄도 사라진다 상관없어. 저주 너 가져왔는데 상관을 가지고 가. 가난 가지고 가. 질병도 가지고 가. 죽음 웃기고 앉아있는 사망에서 뛰어넘었어야 우리는 인생 천국의 시민이야. 이렇게 해보면 마귀가 들어올 만한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복음만 믿으면 세상을 승리하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효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성령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 인도합니다. 5번째, 이거 중요해요.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녀들, 불신자들이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효자고 효부예요. 효녀예요. 오늘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엘림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동이라는 계시를 주는가? 아마 감동 중에 가장 중요하신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승부하자고 한 거예요. 전도를 승부하자.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해요. 천하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훨씬 귀한 거니까. 그 내가 잃어버린 아들, 딸 네가 인도하면 내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봐.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미치겠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쁘냐? 누가 인도했냐? 누가 인도했어? 상주자.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알기나 해요? 그래서 상을 주는 거야. 전도 중요해요. 이거는 내 일생에 예수 믿고 전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올해 제가 목표가 한 목표에서 안 하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전도해도 그냥 끝이다. 끝. 올해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렇게 해놓고 전도를 승부하자는 말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전도해도 올해는 여러분 사명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좋겠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낼 것과 그의 나를 자리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뭐냐? 엄히 구하노니. 엄히 구한다. 엄히. 하나님이 엄히 구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또 가다가 또 엄히 구했다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세요. 행동으로 가서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좀 집안일 돌보고 하루 이틀 있을 거 편하게 누웠다 오지 말고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오면 그것이 본이 돼서 내 딸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내 동생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실제 말씀을 전도한 사람은 밖에 사람을 시켜서 전도한 게 좋아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자를 통해서 야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께 전도 좀 해라 가서 내가 아주 종인데 참 부끄러워 죽겠다 지금. 내가 전도하면 야 형님이 저거 8살 차이거든. 네가 나한테 설교하냐?
내가 너를 업어서 코 다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나 설교하면 어때? 안 되잖아.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네가 목사니까 내가 천주교는 가끔 갈게. 담배도 안 피셔요. 술도 안 드셔요. 예수님도 얼마나 좋겠어? 이게 종손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우리 민심을 중에 그냥 종손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놨어. 제사 진행이네요. 제사. 참 답답해요. 그냥 그 보수적인 사고가 아직도 안 풀려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좀 불편하셔.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몰래 가시기도 하고 막 불편하셔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이 전도를 해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구나. 기뻐한 것이구나. 그 스바냐 3장 10절 보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신 분이라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기쁨을 이기면서 미치고 환장했다. 왜 이렇게 기쁘냐? 네가 구원받으니 그게 기쁘단 말이야. 기쁘다. 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사야 스바냐 선지자의 그 모습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 춤을 추는 모습이야. 춤을 추는 모습. 춤을 추는 모습.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기쁨을 이기면서 죽겠다. 환장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좀 야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도가 굉장히 좋다. 전도하다가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병 낫게 되고, 전도하다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다 무슨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면 싫어도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싫다고 버리지 마시고, 싫다고 성령이 갈 리도 없고, 여러분 한번 예수를 딱 신했으면 그 속에 성령이 그냥 여러분 육체 벗을 때까지 다 있어요. 같이 육체 벗을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까지 같이 모시고 가요. 그때가 우리의 목적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이 천국이야.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국이 목적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을 때 세상 여행하는 것인데, 이 세상 여행할 때 아버지의 가문의 먹칠을 하지 말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막 빛 가운데 걸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빛 가운데 살아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이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효자 효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기후국에서 아버지가 딱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지금도 불어요. 바람은 지금도 계속 불고 있어요. 어둠에도 불고 빛에도 불고 섬에도 불고 바다에도 불고 산에도 불어요. 바람은 계속 성령이 불어요. 그 성령 바람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